거룩한 주일을 8월 27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 만남의 자리, 축복의 자리, 회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평생의 감격이 기억되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또한 태풍이 올라온다고 예보되어 있습니다. 내리는 비를 보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말과 혀로만이 아닌 정직과 행함으로 내 분량의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나로 인하여 흘러가야 할 생명수가 막힌 것은 아닌지, 나로 인하여 사막화가 더욱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막혔으면 뚫어지는, 사막화가 되었으면 푸른 초장으로 변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사단들은 더욱 긴장하게 하시고 이웃들은 안식하는 복된 삶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려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한 주간 편안한 샬롬의 삶이었습니까? 긴장의 연속이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 생활의 첫 관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떠한 사건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는 그분과의 관계를 통하여 몸으로 익히고 경험하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초기 단계입니다. 그 말씀이 가슴으로 전해져서 행함으로 연결되면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것이며 그 깊이의 차이로 평안함과 어수선함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쁜 일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도 받았다고 생각하면 엔돌핀이 솟아납니다.
더할 나위 없지요. 또 내 모든 걸 아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면 이 또한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지요.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질 때 비로소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먼저 살아내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요구받고 있고 또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자녀이기에 그렇습니다. 100%는 할 수 없으니 이런 삶에 살아내려고 몸부림은 쳐봐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일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선대하는 것이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원수의 개념은 무엇이며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원수의 범위와 기준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넓은 의미에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은 의미에서는 나에게 직접적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도 그런 범위 내에서 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할까요? 악하고 추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근심, 걱정, 염려를 주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웃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과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나 외에 많은 사람들이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원수가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쉽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왜 이런 힘든 명령을 하셨을까?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핵심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간추렸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간추렸습니까? 구원과 구속의 관점에서 성경은 기록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교와 봉사와 교육, 구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이런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보조 수단입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선교와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 구원이 존재 이유
주객이 전도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면 원수를 사랑함으로 그 원수도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에 원수, 즉 말씀과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임을 알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제자를 부르셨죠. 제자들의 면면은 어떻습니까? 다양합니다. 어부, 당시 공공의 적인 세리, 의심 많은 도마, 예수를 판 유다 등 정말로 다양합니다. 가정과 사회와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성격도 직업도 생각도 추구하는 목적도 각양각색입니다. 엘리트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가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유다가 어떤 인물인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사람 상종 안 합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할 가장 큰 이유이지요. 내 작은 한 줌의 섬김과 사랑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하라 하십니다. 자비는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지금 나를 바라보시고 도우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돌아오라 손짓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맨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의 내용이, 삶의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아야 한다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라는 명령이기도 하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상을 자신의 생각에 따라 만들며 살아갑니다. 불안하니까 의지하려고 인간의 한계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만듭니다. 에이, 뭔 소리야. 나는 안 만들었어.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반문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곳에 내 마음과 뜻이 없다면,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라가면서 나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어.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과 자비는 어떻게 행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내 편 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마음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겹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을 겹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 분모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를 알기에,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요. 그러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원수가 미워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사무엘과 여호와를 버렸죠. 하나님이 많이 섭섭하셨습니다. 그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 하시면서 말입니다. 악행 중 악행이었습니다. 밉지만 괘씸하지만 사무엘은 자신의 마음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기로 선한 길로 가르치기를 맹세합니다. 내 주위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도 구원 얻기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영생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또 모인 무리들이 그 말씀이 어렵다고 고개를 저으면서 떠나갑니다. 무엇이 어렵다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적다,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과 맞지 않기에, 상식 이하의 말씀이기에, 내 생각과 방법에 맞지 않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별 볼 일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웃이 변하기보다 내가 먼저 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를 괴롭힌 사람이 찾아와서 사과하고 잘못을 고백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변하고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니 마음의 평화와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그들이 변하는 믿기 힘든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행할 수 없는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회복한다면 우리 모두 샬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운동 선수가 국가대표로 발탁된다면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 사람은 그 순간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매사에 조심도 조심하며 더욱 열심히 훈련에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발해 주셨는데,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실천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떤 것이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원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작은 것을
주문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일하신다고, 그런 너는 내 자녀가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좀 좋은 일이 있어야 할 텐데,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일어나지요. 왜?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지요.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독일 나치 그 군복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문구를 써놓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잔인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명령에 반응하신다면 작은 섬김에 기뻐할 것이며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자녀의 특권을 주셨습니까?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죠. 이게 이제 오늘 오후에 원하지 않는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제가 선포했으니 제가 먼저 순종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내 몫이 아니기에 과정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순종하면 습관이 되지요. 또 그것이 전통과 문화가 됩니다. 모두가 살기 좋아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도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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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